오늘은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우리의 믿음이다. 세상을 이기는 우리의 믿음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을 이긴다 이런 말 중에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부정적인 의미의 인간적 욕망을 가리킵니다. 손 내려놓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역사하는 이러한 악에 대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승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힘으로 이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기는이라는 헬라어의 원래 뜻은 현재 직설법으로서 계속해서 이겨나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어제도 이겼고 오늘도 이겼고 내일도 이길 수 있다. 무엇을? 세상을. 세상의 어떤 것을? 악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의 투쟁 속에서 이러한 계속적인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신 이김에 기초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으니 우리도 부활하고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으니 우리도 세상을 이기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날 봐야지. 고백할 때에 그 이김은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은 배고픈 자들을 위해서 오병이어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은 찌꺼기가 남은 부스러기가 12강주리가 되었는데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는데 시각장애인인 바디메오를 눈뜨게 해주셨는데 그리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도 하셨는데 또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기도 하셨는데 왜 나는 그러지 못할까? 왜 나는 그러지 못할까? 그것은요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똑같이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도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우리도요 세상의 어떤 악과 또 여러 가지 고난과 풍파를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기서 이긴다는 이 헬라어 니케사사는 한 개인의 회심과 같은 개별적인 경험을 표현할 때나 또 공동체 역사에서 특별한 한순간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시제로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기신 세상에 대한 승리를 그리스도인이 공유하는 것을 시사한다는 거죠. 나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세상을 이미 이겼어요. 그냥 한판승으로 이기고 그것으로 계속해서 세상을 평정하신 거예요. 그때만 이기고 지금은 못 이기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 이기신 그 순간 계속해서 세상을 이기게 된 거죠. 그래서 나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지만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도 이길 수 있게 됐다 이거죠. 나도. 누구의 힘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밭에 씨를 뿌리면 반드시 열매를 거둡니다. 뭐 그냥 너무 가뭄이 들거나 지금 이제 중부지방, 충청, 이북 중부지방은 가뭄이라 그래요. 남부지방 비가 많이 왔는데 가뭄이 들어가지고 지금 뭐 저수지에 식수로 사용할 물이 없을 정도로 농사를 지어야 될 물이 없을 정도라 그런데 씨를 뿌렸는데도 너무 가뭄이 심하면 씨가 안 나타날 수 있어요. 싹을 틔우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씨를 뿌리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씨를 뿌려야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내가 쌀을 걷어서 밥을 먹으려면 벼를 심어야 되죠. 벼를 심어야죠. 고구마를 먹고 싶다? 고구마를 심어야 되겠죠. 고구마를 심는 게 아니고 고구마 순을 그냥 꽂아놓으면 희한해요. 여러분, 저도 이제 농사를 지어봐서 아는데 감자에 이 쌍눈이 있어요. 여기저기. 그거를 쪼개가지고 쌍눈 있는 거를 이렇게 땅에 숨어놓으면 거기서 싹이 나와서 이제 감자가 주렁주렁 열려요. 근데 고구마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고구마 싹 있어, 싹. 순, 대. 그걸 그냥 땅에 꽂아놓으면 거기서 뿌리가 나와. 희한하죠? 희한하죠. 좌우지간 고구마를 먹고 싶으면 고구마 순을 심어야 돼. 감자가 먹고 싶으면 감자 싹을 심어야 돼. 밥을 먹고 싶으면 벼를 심어야 돼. 빵을 먹고 싶으면 밀을 심어야 돼. 자, 인생을 사는 이러한 법이 또 신앙의 원리가 다 같아요. 씨를 뿌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사는데 공부 열심히 안 해놓고 좋은 성적 받기를 바라면 이게 올바른 거예요? 올바르지 않는 거죠. 학생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좋은 성적을 바라는 거예요. 근데 빈둥빈둥 놀다가 시험 볼 때 이렇게 굴려가지고 1번에 4, 2번에 3 이렇게 해가지고 다 적었는데 선생님이 보니까 또 한 번 더 굴리더래. 이렇게. 야, 너 아까 한 번 굴려서 다 적었는데 왜 또 굴려니까 검산하는 거예요. 아까 굴린 게 맞나 안 맞나 다시 한번 검산하는 거. 아이고, 맹구 같은 소리 하겠어. 여러분, 좋은 점수를 얻으려면 열심히 공부해야 돼. 우리가 좋은 믿음의 열매를 맺으려면 신앙생활을 대충 해야 돼요? 올바로 해야죠. 올바로 해야죠. 그 얘기입니다. 좋은 씨를 뿌려서 좋은 열매를 맺듯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좋은 성적을 얻듯이 우리는 좋은 신앙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믿음의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자기 종교에 매우 헌신적이었지만은 주님은 그들을 칭찬하는 대신 오히려 책망했어요. 이 회칠한 무덤 같은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렇게. 여러분, 무덤 뭐 이렇게 잔디로 봉분을 만들어 놨던 저 경주에 무슨 뭐 왕릉을 만들었던 요즘에 대리석으로 갖다가 멋지게 꾸며놨던 겉보기에는 멀쩡하지만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썩은 시체가 있어요. 썩은 시체가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회칠한 무덤 같다고 그랬어요. 겉보기에는 멀쩡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 그런데 그 속은 다 썩어 있다는 거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할 때 이렇게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셨어요. 그들은 좋은 열매를 원하면서 다른 씨를 뿌렸어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며 살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면서 엉뚱하게 이웃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서 이런 엉뚱한 일들을 했단 말입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믿는 사람,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어떠한 삶이 요구되었나?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거를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는 거죠. 두 아들과 두 딸을 둔 어머니가 있었는데 재산이 없었어요. 갑으로 자식 넷을 기르다 보니까 그냥 아이들 학비로 돈 버는 대로 그냥 다 교육비로 다 들어갔어요. 힘들었지만 잘 길러서 모두 결혼을 시켰어요. 어머니는 가끔 딸과 며느리들을 부르고 자신의 보석함을 꺼내서 그 속에 다이아몬드를 하나하나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내가 죽으며 이것은 큰딸이 가져라. 이것은 작은 딸. 이것은 첫째 며느리 거. 이건 둘째 며느리 거. 사이가 안 좋은 형제들을 불러서 이렇게 다이아몬드를 보여주면 사이가 좋아졌어요. 왜? 다이아몬드를 얻을 욕심에
어머니 계실 때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겁니다. 어머니는 보혜만 주고는 잘 챙겨두었습니다. 어머니의 보석을 생각하면 형제들은 싸우거나 다툴 수가 없었어요. 왜? 어머니가 이 보석 이거 네 거다 네 거다 하면서 사이좋게 잘 지내라고 그랬으니까. 어머니 살아생전에 형제들끼리 싸우고 다투면 그 보석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자녀들은 효도를 했어요. 어머니 말을 잘 들었습니다. 자식 있는 어머니들 이거 한번 써먹어봐요. 그러고 어머니가 하나님 품에 안겼어요. 장례를 다 치르고 자식들이 뭘부터 열었어요? 보석함부터 열었어요. 다이아몬드 저건 내 거 이건 네 거 내 거. 다이아몬드를 싹 꺼내봤는데 뭘까요? 가짜요 가짜. 가난한 어머니가 자녀들을 화목하기 위해서 지혜를 내신 거예요. 지혜를. 예? 형제들 싸우지 않도록. 바로 우리 성도가 싸우지 않고 화목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겠어요? 여러분들 교회 열심히 나와가지고 내가 뭐 좋은 집 살고 뭐 좋은 차 타고 직장생활 좋은 데 다녀서 월급 많이 받고 사업 잘 돼서 돈 많이 벌고 이것이 교회 안에서의 화목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이아몬드보다 더 소중한 영혼을 가진 존재임을 알 때에 화도 성질도 감정도 참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서 싸우는 이유가 뭐겠어요? 재산 때문에 재산. 우리는 우리 주양교회는 싸우지 말라고 하나님이 재산을 안 주신 거야. 어느 교회는요 재산이 2천억 응? 교회 재산이. 그러니까 그 2천억 재산 때문에 교인들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오신 목사님이 오시면 우리는 옛날 목사님이 좋다. 아니다 우리는 새로운 목사님이 좋다. 막 싸워가지고 교회가 막 나눠져요. 그리고 법원에 가지고 재판까지 해요. 그 법원에서는 딱 쉬워요. 교인 숫자로 나눠주는 거예요. 응? 교인 숫자로 재산 똑같이 분할해 주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한둘이 아니야. 여러분들 그런 돈 많은 교회가 싸움박질만 하고 이러면 무슨 소용이요. 그게 뭐 교회예요. 그게 교회? 회사지? 응? 회사지 사업체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화목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재산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입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화목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우리의 믿음의 첫째,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 마귀를 대적해. 마귀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이 마귀의 목적은 우리뿐만 아니라 아주 그냥 모든 세상 사람들을 다 지옥으로 끌어다 채워놓으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죄 아래 있었을 때에, 즉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에, 믿음을 가지지 않았을 때는 마귀가 이끄는 대로 따랐으며 그를 거역할 엄두조차 냈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마귀가 시킨 대로 했어요. 야, 지금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보니까 내가 그때 이렇게 한 것이 다 이 사탄 마귀가 나를 꼬드겨가지고 그렇게 만들었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나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요. 몰라요. 사탄 마귀가 자기들을 지금 유혹해가지고 예수님을 못 믿게 하고 교회 못 가게 하는 것을 모릅니다. 깨닫지 못하고. 지금도 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그들에게는 마귀와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사탄 마귀가 시킨 대로 너 이렇게 하면 너 부자 되게 해주겠다. 너 이렇게 하면 좋은 집 좋은 차 주겠다. 너 내 말 잘 듣고 이렇게 사기치고 남의 등 쳐먹고 뭐 이렇게 하면 자식들 잘 되게 해주겠다. 거기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경우가 다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그리스도가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고 증거합니다. 날 봐. 죽어놓고 날 봐. 그리스도가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나는 마귀를 이길 힘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 대신 누가? 예수님께서 마귀를 멸하시는 거예요. 또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 그가 피한다고 가르쳤어요.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우리의 믿음 때문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점쟁이 응? 점쟁이가요 점을 잘 치는데 누구의 힘으로 점을 쳐요? 귀신의 힘으로, 마귀의 힘으로 점을 쳐요. 근데 예수 잘 믿는 사람이 가서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딱 쳐다보고 있으면 점괘가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와야 맞아, 안 나와. 그런데 나왔다 그러면 누가 가짜요? 내가 가짜야. 내가 가짜야. 정말. 작두타는 박수무당? 응, 작두 시퍼렇게 갈아가지고 이 작두를 누구의 힘으로 타요? 마귀의 힘으로, 귀신의 힘으로 타요. 근데 예수 잘 믿는 사람이 가서 딱 쳐다보고 있으면요 비어요, 비어. 그날은 비어요. 왜? 사탄 마귀를 이기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와 있으니까 탈 수가 없어요. 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쫓아요. 내쫓아. 점쟁이 집에 예수 잘 믿는 사람이 같이 따라가면요 벌써 알고 내쫓아요. 여기 교회 다니는 사람 있어요? 나가세요. 이렇게 내쫓아요. 내쫓아요. 근데 안 쫓아? 뭐요? 가짜니까. 가짜는 쫓을 필요가 없어. 진짜 교인이 오면 내쫓아요. 자, 이것은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우리를 피한다. 이것은 우리가 용기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힘이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내가 누구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 사탄 마귀보다 능력이 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 한 가지 사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든든한 배경이 되신다, 백이 되신다, 이러한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너 뭐 누구 백이 있냐, 너 누구 줄 섰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누구의 백, 누구의 줄 가장 강력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 예수님의 백. 예수님에게 줄 서 있는 그게 가장 큰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략 잘 하시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전략 잘 해야 돼요. 전략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5살 난 막내 아들이 전략을 모르는 어떤 집에 엄마가 맨날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가족들에게. 수돗물을 틀어놓고 빨리 안 잠그면 물 아껴야지. 수소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알아? 저도 우리 아이들한테 그래요. 양치질 할 때. 그래서 컵으로 쓰라고 그래요. 물을 틀어서 컵에다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렇게 헹궈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수돗물을 틀어놓고 양치 끝날 때까지 계속 틀어놓잖아요. 아깝잖아요. 낭비잖아요. 또 전등을 켜놓고 끄지 않으면 소리칩니다. 전기를 아껴야지. 전기세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알아? 저하고 똑같은 것 같아. 우리도 마찬가지요. 여기저기 막 아이들이 예배실에 왔다가 놀이실에 갔다가 어디 갔다가 뭐 사무실에 거의 켜 있으니까. 근데 불을 안 끄면 어떻게 해요? 거기 놀았던 사람 불러다가 불을 끄게 시킵니다. 예, 교육이죠, 교육. 전략 교육이죠. 또 커피물을 조금만 오래 끓여도 소리칩니다. 물이 펄펄 끓고 있는데도 계속 가스를 켜놨다. 그러면 가스 아껴라. 가스비가 얼마나 많이 나. 5살짜리 막내 아들을 둔 엄마가 온 식구들에게 잔소리를 하네요. 예. 그래서 어느 날 이 5살짜리 막내 아들이 아침에 유치원 가려고 운동화에 불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불 들어오는 운동화를 딱 신고 무슨 문을 나서려고 보니까 운동화에 갑자기 불이 안 들어오네. 그때 소리칩니다. 엄마, 전기세 안 냈어? 왜 신발에 불이 안 들어와? 전기세 안 돼가지고 신발에 불이 안 들어온다고. 그래가지고 온 가족이 웃음보가 터졌답니다. 그 후로 가족들은 엄마의 잔소리가 유머가 되었어요. 수도세, 전기세, 가스세, 이게 다 유머로 들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짜증나는 엄마의 잔소리 해결사는 아무것도 모르는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어린애가 사실은 가족들을 화목하게 하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쓸데없고 무시할 만한 사람이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언제 그 철없고 생각 없고 쓸모없는 사람이 중요한 문제 해결사가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 중에도 그래요, 여러분. 남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정말 뭐 믿음이 없는 것 같고 기도도 제대로 할 줄 모르고 찬송도 제대로 할 줄 모르고 이렇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목사나 권사나 집사나 여러분들이 혹시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이나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 응? 무슨 기적이? 도토리 기적이. 여러분, 개미공원 여기 개미공원은 개미들이 노는 공원이라 개미공원이에요. 개미공원에 개미들이 막 놀고 있는데 여러분이 보시면 구분할 수 있어요? 저놈이 대장이네? 저거 잘생겼네? 저거 못생겼네? 저거 멍청하네? 여러분 구분할 수 있어요? 못해요. 우리가 개미의 한 무리를 보고 잘나고 못난 거 구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구분을 할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다 우리를 평등하게 보시는 거예요. 평등하게 보시는. 에베레스트 산이 8,848m인가 그렇죠? 한 1m 높아졌대. 왜? 자꾸 사람들이 올라가서 쓰레기 쌓아놔가지고 한 1m 높아졌대. 네?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는데 멀리서 보면 에베레스트 산이 엄청 높잖아요. 근데 우주선 타고 쫙 지구 밖에 가서 보면 에베레스트 산이나 불암산이나 뭐 그게 그거죠. 어떻게 높은지 비교돼요?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족들 간에도 마찬가지고 학교에 가서 친구들하고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 직장 동료들 간에도 잘나고 못나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뭐 똑똑하고 미련한 사람이 분명히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그래서 우리는 구별짓지 마세요. 차별하지 마세요. 다 똑같이 보세요. 다르다. 우리 요즘 이제 차별 금지에 될 때 얘기할 때 다르다는 얘기하죠. 틀리다가 아니고 다르다. 아이들이 그림을 그렸는데 어떤 아이는 사람의 얼굴을 아주 멋있게 사진처럼 잘 그리는 아이가 있어. 근데 어떤 아이는 이게 맹꽁인지 사람인지 개구리인지 모르게 이티처럼 그릴 경우도 있죠. 그건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이티처럼 생긴 사람이 이 세상에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그 옛날에 무슨 영화에 그 코끼리 인간이라고 영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흑백 시대 때인데 이 외모가 그 종양 비슷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코 같은 게 나가지고 이렇게 흘러내려가지고 멀리서 보면 코끼리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코끼리 인간이다. 그런 제목으로 영화를 만들어내기도 했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냥 요즘에 흑인만 봐도 많이 그렇지는 않. 지금 많이 이제 좋아졌죠. 다문화 시대가 돼가지고. 그래도 지금도 어떻게 해요? 옆에 흑인이 가면 한 번 더 쳐다보게 되고. 또 금발 미녀가 지나가면 오 멋있다고 한 번 더 쳐다보게 되잖아요. 이게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거예요. 흑인. 그래서 요즘 이제 그 미술 시간 크레파스 물감 이럴 때 옛날에 우리 살색이라고 그랬어. 살색. 우리 피부색하고 비슷한 거를 살색이라고 그랬어. 근데 지금은 이걸 또 고쳤어요. 살색이라고 안 해요. 왜? 살색이라는 것도 이거 인종차별이다 이거지. 그래서 그냥 흑인은 검은색, 백인은 흰색, 우리는 이거 뭐 황토색이라고 그래야 되나? 하여튼 비슷한 이런 식으로 붙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우리의 믿음이 첫째로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 그랬고 두 번째로 세상의 유혹을 이겨야 돼요. 여러분 사탄 마귀가 뭐 영화에서나 만화에서처럼 막 뿔 달고 이렇게 무섭게 해가지고 막 손에 삼지창 들고 막 쫓아오면 여러분들 좋다고 가서 반길 사람 있어요? 대부분 없죠. 진짜 사탄 숭배자들도 있어요. 사탄 숭배자들이 그런 사람들 빼고는 좋아할 사람이 없죠. 근데 요즘에 사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이렇게 삼시창 들고 쫓아와요? 아니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모습으로 여러분을 유혹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 걸그룹 요즘 뭐 나와서 막 노래하고 춤추고 댄스하고 하잖아요. 그거를 좋아하면 그 모습으로 여러분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걸그룹을 더 좋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멀리하고 예수님 떠나고 걸그룹만 쫓아다니고 이렇게 되면 사탄 마귀가 승리한 거야, 아니요? 승리한 거예요. 또 돈을 좋아하면 돈 버는 일에만 몰두하게 만들고 우리를 돈으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도 아유 나 돈 벌어야지 교회 못 가. 하나님 만나러 갈 수가 없어. 이렇게 되면 누가 이기는 거예요? 마귀가 이기는 거예요. 마귀가 이기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은 육신의 욕심을 지닌 사람들의 문화적 풍조를 가리켜요. 그냥 단순히 이 지구 이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욕심을 지닌 사람들의 문화적 풍조를 말합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세상이란 세상 사람들의 종교, 문화 그리고 도덕적 세계를 가리키는 정신적인 개념이에요. 세상을 이겨나간다고 뭐 밖에 나가서 막 다 뭐 물리치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문화, 풍습, 정신적 가치, 잘못된 것, 하나님을 배반하고 대적하고 멀리하려고 하는 이런 문화, 정신적인 이런 모든 것들을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욕심이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세속적 가치관을 일컫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교회 가자 그래도 싫다 그러고 하나님 믿자 그러고 내 주먹을 믿어라 그러고 또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 이런 소리는 쌓고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 속에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부족합니다. 오직 인간들의 육신의 욕심, 안목의 욕심, 이생의 자랑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명예욕, 허영심, 탐욕, 그리고 그와 같은 욕심을 인정하고 채워주는 학문, 사상, 문화, 종교 이런 것들이 세상의 구조입니다. 종교 그러면요 우리가 구분하기 위해서 뭐 기독교, 불교 뭐 이렇게 뭐 이슬람교 이렇게 구분해놨지 실질적으로 종교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 외에는 종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세상 풍조예요. 풍조. 문화예요. 문화. 그 사람들은 뭐예요? 아니 가서 뭐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불쌍한 사람들은 불상 앞에 가서 막 빌잖아요. 그래서 불쌍하다 그러는데 이게 뭐예요? 잘못된 거잖아. 불상 누가 만들었어? 지네가 만들었어. 지네가 만들어 가서 앉혀놓고 금 갖다 칠해놓고 그리고 거기다가 복 달라고 빌어요. 저기 대구 팔공산에 뭐 갓바위 뭐 부천지 뭔지 거기 가가지고 그 코를 갖다가 뭐 돌로 된 거예요. 그걸 긁어가지고 먹으면 뭐 애를 난다 뭐 이런 이상한 소문도 있고 잘못된 이런 것도 있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짓이에요. 그게 그래서 세상에 뭐 이상한 속담이나 세상에 이상한 풍습이나 유행이나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과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그런 잘못된 풍습이고 문화입니다. 노래도 마찬가지예요. 노래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있고 세상을 찬양하는 노래가 있고 심지어는 사탄 마귀를 숭배 찬양하는 노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외의 것들은요 다 뭐겠어요? 세상 문화입니다. 세상 문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조차 예를 들어 교회 안에서조차 막 세상 노래 문화 뭐 이게 들어와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문화라는 이름으로 교회 안에도 그렇게 많이 들어왔어요. 심지어는 교회에서 하는 집회에서도요 막 세상 유행가 막 그냥 불러 제끼면서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문화라는 이름으로. 근데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노래방 가서 유행가 부를 수도 있잖아요. 부를 수 있어요. 그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유행가를 부른다 이건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죠. 사탄은 옛날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로 이용했던 것처럼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도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더 높게, 더 부하게, 더 즐겁게, 더 편하게 살 것을 재촉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영화 소설 뭐 그런 데서도 보면 나쁜 놈들이 뭐 막 나쁜 짓 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 결국 어떻게 돼요? 망하잖아요. 감옥 가잖아요. 심지어 막 자살하기도 하고 막 이런 경우들 많이 보잖아요. 권선징악이라고 그래요. 권선징. 선한 일은 권장하고 악한 일은 징벌한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기준에도 그게 있어요. 양심이라는 게 있어서. 그러니까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돈 많이 벌어서 뭐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러고 내가 뭐 남을 짓밟아서라도 내가 뭐 1등을 해야 되고 이런 잘못된 세상 풍조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유혹에 빠지게 되면 육심의 욕심에 따라 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생활에 갈등이 생기게 되고 급기야 타락하거나 배교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남들은 그냥 나쁜 짓 하고 다 이렇게 살아도 멀쩡한데 나는 왜 그렇게 못 사냐?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러냐? 아이고 그럼 나도 예수 포기하고 남들처럼 가서 사기치고 등치고 남을 짓밟아서 내가 1등하고 이기고 살겠다. 이렇게 바뀌게 된다는 거죠. 바뀌게 된다는 거죠. 가룟 유다나 데마처럼 세상의 부와 허영을 사랑하여 주님 곁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과 그 욕심은 영원한 것이 될 수 없으며 종국에는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 심판받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영원한 가치, 영원한 세계를 목표로 삼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천국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 돈, 명예, 뭐 부귀, 지식 이런 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이겨야 될 싸움의 대상은 외부의 적이 아닌 내부의 적입니다. 여러분 자신과 싸워야 돼요. 여러분의 가진 믿음이 어떠냐를 보고 따져야 되는 겁니다. 자기 육체의 탐심과 욕심을 제어하고 절제하는 길만이 성도가 언제나 승리하는 첩경입니다. 천하를 호령하는 막강한 힘을 가진 사람도 세속을 따르면 세상에게 지는 것이므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값진 것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믿음보다 확실한 성공 투자는 없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믿음으로 우리는 영생을 소유하게 되고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세상 마귀의 모든 것을 대적하여 이길 수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 꼭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